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찍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배드리고 오고 나면 이렇게 좀 뻗었다 저녁에 하는데 오늘은 저녁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유튜브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읽게 되는 그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세 가지 사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본인들이 막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사실 그 안에는 이 두려움이란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어떤 주저함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이 너무 그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현상들 혹은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접할 때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저는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는 이 새내기, 신찬내기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무리와 또 이 사도들과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 초기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다 약간 그 기본 설정값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성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목소리가 조금 더 훨씬 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긴장하고 한쪽 귀는 저쪽을 향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도 막 빨라지고 좀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초대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가 제대로 교회이려면 그 교회 안에서 막 이 사도들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도들로 대신들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엄청나게 막 권능이 있고 막 치유 은사가 있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꼭 그래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냐하면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정말 강하게 임한 상태에서 예수님만 사실 기사와 표적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유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도 보면은 정말 그 아주 힘들고 열악한 시대에 사람들을 마음을 모으기 위한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사와 표적들은 사실 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보다 더 굉장히 새로운 다른 방식의 삶이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법도 있었고 희년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있고 그랬으면 사실 잘 지켜지지도 않고요. 잘 안 지켜졌으니까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돌아와라.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왜 네가 또 빼앗고 또 죽이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도바의 말 맞다나 몽학 선생이 되었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거나 이 어떤 기준이 되었지. 사람들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굉장히 새로운 현상인 거죠. 모든 사람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모든 물건을 일단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거죠. 되게 도전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조금 제가 막 소유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그 TJ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NTJ?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제가 그 MBTI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 건지는 뭐 제가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냥 어쨌든 제가 가진 성향이,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전 다른 사람들까지 막 제 계획에 그 막 말하자면 막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왜 못하냔 말이고 괴롭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혼자서 제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데, 제가 하려는 거를 누군가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둔 거를 누가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거나 하면 사실 속에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닌 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좀 큰 편인데,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서로 통용하고였어. 전 사실 나눠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나눠주는 건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 것은 돌려받을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주는 건 내가 기쁜 만큼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통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닌 거예요. 물건이 망가질 것봐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방해가 받을까봐, 그러니까 방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그 제 성향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개인 성향이, 개성이 뭐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개성, 기질을 넘어서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부분인 거죠. 그쵸? 뭐 지위 고하를 놓고서 높은 사람에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이 권능이 훨씬 더 큰 사람한테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재산이 없이 들어온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 8명이면 8명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얼추 비슷한 방식의 어떤 삶을 유대교 역사를 놓고 보면 살았던 적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 우리 낭낭이들 만나를 거들어 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거들어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쵸?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나라고 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내리던, 그쵸? 하얗고 뽀얀 가루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데일리 브레드, 매일 하루치만 걷어올 수 있었던, 그래서 이틀치 걷어오면 막 다 벌레 먹고 썩고 막 이랬다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 가족만큼 가져오는 건데, 가족 중에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거나 아프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목만큼은 대신 가족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더 가져올 수는 있었잖아요. 그건 축적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그 몫을 필요한 만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족 단위로는 데일리 브레드를 가서 가지고 와서 먹었던 그 기억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되었다기보다는 임시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왜냐면 만나는 언제 그쳤죠? 성서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무리가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쵸?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나는 그치는, 바로 그 임시적인 어떤 먹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거리였다면, 여기에서는요, 이거는 뭐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노력해서 축적한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한데 모아서 통용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고, 이곳의 공동체는 확대 혈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본인들을 신앙 고백하는, 그죠? 자기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이죠.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다 가족같이 사는 이런 모습은 사실 최초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지금 일주일 단위도 휙휙 가는지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을 살아내는 것도 참 힘들고 막 버거운데,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 그러죠. 여기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날마다 모였을까요? 물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던 이유는 파루시아 재림이죠. 예수님이 정말 곧 내려오실 줄 알았거든요. 올라가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거를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 정말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긴박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경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만나처럼 하나의 임시적 공동체의 삶이라고, 임시적 시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는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 좀 끊을게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모였지만 AD 70년에 그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성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는 그냥 떡 떼고 먹기만 했었다면, 초대교회 다 아시다시피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되면은 이제 동굴이나 뭐 이런 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와 이 떡대고 이제 음식을 먹는 이 모든 거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밥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다 같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세 가지, 굳이 말하면 세 가지예요.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죠? 사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되게 속상한데, 이거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어머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욕심도 없고 기꺼이 나누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온 고아와 과부와 막 불황아대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저렇게 날마다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보면서 백성들이 와, 굉장히 대단한 공동체야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죠. 전 이 지점에서 우리 요즘에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거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친교하죠. 우리도 주일마다 친교를 하는데요. 그 친교는 사실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난 성도들 간의 교제로서의 친교이지, 그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울 일들은 요즘에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벌어지지 않잖아요. 뭐 주차 전쟁을 비롯해서 주일이 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좀 힘들거나 번거롭거나 뭐 눈살을 심지어 찌푸리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도, 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와우 말하자면 야 우리들도 덩달아 좋겠는데, 이럴 만한 일들이 사실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뭐 먹거리가 있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 여기에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세례를 베풀고 이제 신앙 고백을 다 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로마의 1세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지금 로마까지 안 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유대 땅, 즉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가면 살아, 저기 가면 환대받아, 저기 가면 내가 갑자기 저 사람들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바로 이런 이야기들만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성경은 그걸로 끝인데요. 예, 오늘은 그것만 할 건데 그럼 이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유스티누스 쉐마라고요. 그러니까 유스티누스가 제1변증서라고 쓴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쉐마인데 한 학자들은 150년에서 155년 사이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본 거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정말 처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했던 행동을 본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그리스도인 예배와 생존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계속 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벌써 한 150에서 155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게 이제 한 뭐 30년, 33년 근간이라고 볼 경우에요. 30년. 그러면 그때로부터 정말 그냥 한 세기보다 조금 더 지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미 여기 해의 날,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되면이라는 게 있는 거 보면 이미 로마적 그 상황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저희는 주일, 저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일요일, 해의 날. 그러니까 사실은 기원이 이교도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지키는 주일이 성스럽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로마력으로 그쵸? 그 로마의 어떤 삶의 그 단위로 일요일, 해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이제 그 크리스찬들은 그 날을 성별해가지고 바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 원근 각처에서 일단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 모여 사도들의 기억을 나누고 이게 사도들의 기억을 나누고 왜냐면 벌써 150에서 155년쯤 되면 사도들은 그러니까 다 뭐 순교했고 뭐 그냥 사실 자연사하는 사도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냥 자연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생애를 다 살았을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환기하는 거죠. 아, 그때 베드로께서 그러셨잖아. 막 이런 거요. 야고보한테 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언서를 읽었대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토라를 읽은 게 아니라 예언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당연히 구약의 예언서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토라가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 일종의 핵심 텍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나 그 토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읽어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의무라면 신기하게도 여기는 왜 신약을 아직 안 읽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합본된 어디 갔죠? 합본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물론 복음서들도 다 쓰여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도 있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독특하게 고린도 교회에다 전하는 편지인 거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 복음서들도 그 공동체마다 물론 서로 누군가의 그 마가 공동체가 쓴 복음서를 알고 있고 알았으니까 자기들이 또 복음서를 쓸 때 참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뭐 프린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문명률도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사도들의 기억을 많이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 예언서를 읽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도 그 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훈, 어떤 이렇게 하라 이 부분이 아니라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았던 그 절절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더 오히려 붙잡았다는 게
저는 눈에 들어오고, 또 요즘에 저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음, 아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센텐스화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매뉴얼처럼 탁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전하잖아요. 하지만 이 예언서는 주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살지 않니? 라는 것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삶을 크리스찬적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예, 바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성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낭독자가 이거를 다 읽고 나면 모임 대표자가 말을 시작했는데, 모임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물론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사도들, 원래 사도들은 초반부터 있었으니까, 예, 뭐 그 교회의 아버지, 소위 이제 아버지가 될 만한 이제 스승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평적으로 그 평신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전해진 사도들의 이야기 가르침을 진지하고 아름답게 풀어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당시의 내용들 이렇게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이 밖에서는 노예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은 그런 형제일 경우에는 신분하고 상관없이도 충분히 말씀을 풀 수 있었고 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솔직히 우리로 치면 이제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인데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못 넘어가고 있죠? 네. 세 장이에요. 이 저기 유스티누스 쉐마에서 제가 뽑아온 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이건데요. 끝나면 이제 전 요 부분인데요. 다 일어나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나면, 여기까지가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그렇게 하면 일부 예배가 끝나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다들 자, 침교실로 내려갑시다. 침교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배의 연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침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기도가 끝나면 같은 자리에서요, 빵과 포도주와 물을 앞으로 가져오고, 일단 빵, 포도주, 물, 그러면 딱 기억이 떠오르시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을 때에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하시죠. 축사하실 때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성찬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빵, 포도주, 물 이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참석자들이 가져온 예물을 앞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예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금은 보화 막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뒤에 보면요, 그걸 같이 나눠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예물은 반드시 꼭 반드시 음식이어야 함 이건 아니겠지만 아주 다분히 많은 것들이 음식이었을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며 기도를 마쳤다. 그 다음에 앞에 놓은 모든 것은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감사히 즐겼다. 그날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몫은 교회 봉사자들이 챙겨 전해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유카리스티아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성만찬인 거예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전 예배학 전공자는 아닌데 학생들한테 예배 실습에 대한 걸 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책을 뒤져보다가 이 유스티누스 쉐마에 나타나 있는 유카리스티아가 초대교회, 그리고 한 2세기 정도면 그쵸, 비교적 초기 형태의 교회 공동체의 상황인데, 사실 이제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카리스 하면 이게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혹은 감사.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할 때 그때 같은 동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고유명사화해서 이것을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저는 성만찬이란 것보다는 애찬이라고 더 먼저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찬인데 이 성찬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이렇게 되게 요만큼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살이 되어 버렸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만큼하고 포도주 이만큼 먹어서 저 배에 기별도 안 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종교적 상징성만 남은 그런 성찬이 아니라 애찬, 즉 모두가 풍성히 다 나누어 먹고요. 그리고 나머져서 그날 교회에 못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봉사자들이 다 그들에게 가서 챙겨서 전해주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배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날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날마다 하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저는 날마다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예배는요 정말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일단은 이제 캐리그마,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빠지지 않죠. 그래서 사도들의 기억도, 저는 뭐 사도들이 뭐 얼마나 용감했는지, 뭐 얼마나 멋졌는지 이런 거 나누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그쵸? 이야기들이 그 예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뭐 예식이 엄청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바로 이 캐리그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디아코니아는 세 번째로 쓸게요. 코이노니아가 있었죠. 자, 코이노니아라는 건 아시다시피 친교잖아요. 친교가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음식을 예물로 갖다 드리는 거죠. 저희가 가족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랑, 이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저희는 제 생각에 사뭇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준비하는 거죠. 예, 정성껏.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친교하면서 나누어 먹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교회 봉사자들이 챙겼다고 했는데, 그날 여기 지금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뭐 놀러 가느라고 참석을 못 했겠어요? 아, 날이 좋아, 오늘 피크닉 가자, 이래서 못 간 게 아니죠. 정말 노약자들, 막 병자들, 막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 진짜 그냥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다 헤아리는 거죠. 그들이 그날 밥을 먹지 않으면 다음 날을 살아갈 기력이 없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가서 챙겨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날마다 했다는 거죠. 아, 교수님, 이거 날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일상생활을 못해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이런 걸 가르치는 윤리 선생이라도, 제가 만약 날마다 맨날 성전에 예배에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막 매일 가져가고 나눈다면, 제 일상도, 예, 뭐 더군다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상황이 아니라면 제 일상도 오로지, 예, 병행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모든 직업을 다 놓고 그냥 몽땅 모여가지고, 예, 진짜 날마다 모여서 저것만 해야 하게요. 근데 그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하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약간 옛날에 엄마 되기, 제가 아프거나 미치거나 뒤에도 그 얘기를 썼었는데요. 특정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거를 순번제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날마다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정말 하루 한 끼 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루 한 끼만큼은 뭐 전국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냥 우리 교회가 있는 반경 얼만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굶는 사람이 없고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고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친교 가운데 먹고, 정말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사실 저희 살잖아요. 그쵸? 한 끼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다들 자신의 일상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늘 오시던 분인데 아, 그 할머니 왜 못 오셨지? 하면서 챙겨서 또 그분들한테까지 봉사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릴레이처럼 이렇게 저는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뭐 전도지 돌리고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막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지역 주민들이 와, 이번에 교회가 하나 또 들어선대요, 할렐루야 라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들었을 때 교회가 각자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각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 이거만큼, 이건 쉐마한 거거든요. 이거만큼은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저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를 짓지도 못했고 그런 교회로 살아내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하고의 그 3개월짜리 그 공동체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거기서 나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먹거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 선생은 뭘 저렇게 바리바리 막 이고 지고 들고 막 이러고 나누고 다니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막 대규모 강의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전공 강의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많이 하고요. 조금 젊었을 때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대 옛날 친구들은 막 교수님 구워주신 쿠키 기억나요?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때 좋은 기억들 막 얘기해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생각보다 청년들 중에서도요, 그 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너무 형편이 없고 건강을 해칠 만큼이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글쎄요, 뭐 제 말 한마디로 우리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낭남들의 일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주일에 뭐 2번이라든지 뭐 그 노량진 그 왜 고시원 많은 곳에 있는 한 교회는 왜 매일 아침을 국밥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침을 하게 되면 아침을, 이제 혹은 뭐 저녁을 하게 되면 정말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예배와 친교와 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라기보다는 그 찬양, 그죠, 말씀 선포, 이게 다 한데 어우러져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예배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 이거를 저희가 늘 기억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에 하도 기독교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냥 작정을 했나 봐요. 왜 요즘에는 다들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문화산업에 다 종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그쵸?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그 매체를 통해서 비추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냥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도 아닌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 어떤 방식으로 시정할까, 뭐 이런 어떤 뭐 홍보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삶 속에서 이 유스틴스 쉐마를 어떻게 나는 지키면서 살아갈까,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안녕.